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 새롭게 하소서.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오늘날 지금 2024년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한다면 여러 가지 뭐 걱정이나 혹은 조언 이런 류를 위해서 편지를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피폐해져 버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심, 그를 통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로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받아보는 교회에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었는지를 알고 봐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전혀 그 사람의 뭐 상황과 형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하기 전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가 처해져 있을 때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베드로는 너희들 본도와 아시아와 두루기아와 뭐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했을 때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이들이 세상적으로 힘센 이들, 좀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이 없고 이제 막 믿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데 애석하게도 로마 당국은 자꾸 이들을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더군다나 1세기 후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을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 믿음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행실은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믿음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삶이 엉망인 사람들, 나는 교회 다녀, 이거 하나로 다 면죄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에도 욕먹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믿음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면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지금 이제 4장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나아가 5장까지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또 핍박과 혹은 유혹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바로 삶이에요. 삶.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놔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 내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그 삶은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 비난거리가 된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제가 3장 중간까지 하다가 지금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이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삶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매급으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는 이 말씀, 이제 4장부터 5장은 어떠한 내용이 많이 나오느냐? 고난, 환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더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욕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재미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영적인 박탈감,
이러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에 대처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지신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 지기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그 십자가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떠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절규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십자가는 정말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이름 덕분에 구원받았다 땡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전적으로 동일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땠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태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닮아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죄와 관계를 끊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끊었다. 이건 뭘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두드러 맞고 그러면 죄를 끊는 거예요? 그거랑 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 거기 앞에 보세요.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셨다. 그럼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 십자가를 지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 삶도 나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될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져 있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후져서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여기 이 컵이 있단 말이에요. 컵이 있고 여기 물이, 저는 사실 주일날 막 히터도 틀어놓고 해서 막 이 물을 안 놓으면, 가끔 제가 물을 안 챙겨 놓으면 굉장히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구 마시라 그러면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처음 오신 분 우리 다운성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일단 코딱지를 막 이렇게 막 묻혀놨다 이거예요. 예? 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코딱지를 막 이렇게 묻혀놨어. 마실 수 있어요? 예?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물이 잘못돼서예요? 아니에요. 물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컵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데, 거기에 막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부정해버려요. 에이,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네. 믿어봤자 영 꽝이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코딱지 묻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그런 거야.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로 전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전에 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은 인생은, 나의 남은 육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의 삶의 향락, 쾌락, 내 삶의 오감을 만족하는 것, 이것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항상 강단에서 우리 아들내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년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년 기도 제목을 잘 써냈습니다. 제가 위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써냈어요.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랬더니, 저는 뭐 지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써낼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써내서 제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비가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기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에 죄악된 모든 사슬들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 이후의 삶이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600원, 800원, 1000원씩 이거 같네.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건 뭐예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뭐 영상을 하나를 보겠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너 뭐해, 너 이전에 너의 삶의 포지션 이거 아니었잖아, 술자리였잖아, 같은 유흥 모임이었잖아, 너 향락 모임 그런 거였잖아, 네 자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세상에서 뭐 먹고 놀고 하는 거 그런 자리잖아 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지금 보세요. 3절에서는 3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삶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향락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막 전보로 다니고 그런 삶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지나갔으니 이제 그 자아는 다 버려버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오늘 그 주보에 제가 금주의 한 구절 뽑아놨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금주의 한 구절.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금주의 한 구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출애굽하면서도 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맨날 그들의 18번이 뭐였습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에는 먹을 거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그게 뭐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이제 이후의 삶은 온전히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행복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살았더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야, 왜 그래?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너 폭탄주 잘 마시잖아. 잘 말기도 하잖아. 야, 왜 그래? 우리 같이 뭐 음란한 거 해야지. 야, 왜 그래? 주일날 뭐 캠핑 가야지. 야, 너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잘하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나? 왜? 예전에 하던 거 속된 말로 똥개가 똥을 끊지. 왜 이걸 끊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심판날에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6절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아는 척하고 다 알려드리는데 6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난 이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부를 제가 이거 신학대학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고 이슈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개념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들 강의에 있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것도 100%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뭐해서 6절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주일날 접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론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론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에서 좀 와닿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사츠키라고 하는 유명 래퍼가 있습니다. 이 여자 지금 이제 한 25쯤 됐을까요? 이 친구가 본명이 김은지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 그 학원 괴담인가? 학교 괴담인가? 거기서 이렇게 퇴마하는 그 캐릭터가 사츠키여가지고 그 이름을 래퍼 이름 명을 사츠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고등 래퍼 2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랩이라고 하는 장르가 모든 이 갱스터 모든 이 여기 있는
울분을 터트리는 그런 그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테니스 선수 그 중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운동하다가 막 엄청 맞았대요. 그리고 집에서도 환경이 뭐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가정이 뭐 불화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상처도 많이 받고 삶에 절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막 울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마침 랩이라는 것을 이 장르를 만나가지고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니까 이 주변에 이제 뭐 사람들 뭐 아는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하자고 프로듀싱을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무슨 음박지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더래. 그래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때 딱 흡입하고 나니까 잘가 그러더래요. 잘가.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펜타닐. 그래서 그거에 한번 중독되면 이 근육 경련도 오고 막 이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근육 속이 가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온 막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막 환각 증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펜타닐에 중독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굉장히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막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또 어떤 아는 언니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다고 같이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같이 잠자고 있는데 뭔가를 자는데 다리가 뻐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필로폰을 뭐 투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아이고 안 넘어가나요? 그 한 장 넘겨줘 보실까요? 네. 이 여자 친구인데 이 청년이 지금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막 시뻘겋고 막 얼굴에 문신에 여기다가도 막 사탄 문신 이런 것도 하고 보세요. 이 얼굴이 이게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로 거의 영적으로 막 거의 바닥. 그래서 뭐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마약 주사를 한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 오늘 제목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만은 이 친구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정도만 소개해 주려고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장만 더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어의 꼴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의 꼴. 우리 정신의 모양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왜 낯빛이 안 좋아 그러잖아요. 세계가 벌써 똑같은 사람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 이전에 모든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막 되게 간추려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막 눈물 나요. 제가 남의 얘기로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들어보면 너무 눈물 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부분은 말로 대신하지만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의 100마디 주옥 같은 설교보다도 이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제가 10분에 불과한 이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찾아보셔서 이 풀스토리를 보시면 우리의 삶도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삶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이전에 악했던 모든 죄악된 심성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